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돌아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니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称颂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야과 브나야와 오벳예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두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요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한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사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는 새 찬송가 301장, 그리고 옛날 통일 찬송가에서는 460장이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그 1절 가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위험에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이 애들도 보면은 염려가 많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빈복이 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걱정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고민이 있고 또 건강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 공부, 학업에 어떤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다 젊을 때에는 이제 취직을 어디로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누구와 할 건가, 결혼 후에는 또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가 막 숨이 턱에 차도록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애들 다 키우면 아무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또 온몸이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또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죽음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 내외였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을 훌쩍 넘기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죠. 그냥 한둘은 꼭 가정에서 이게 죽어나갔죠. 게다가 이제 전염병과 각종 질병들, 오늘날 같으면 뭐 병도 아닌 것들에 우리는 그냥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기근으로,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이 번창하여 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가 뭐 이렇게 뭐 3대 독자, 7대 독자 뭐 이런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뭐 이게 씨바지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진짜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냥 아이가 낳아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낳다가 애 낳다가 죽는 산모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뿐만 아니라 그냥 1대, 2대, 3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14대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해가지고 이렇게 이 대수가 이어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됐었거든요. 보잘것없는 몇 명밖에 안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일 왕국을 이룰 정도로 막 형통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고, 아주 통일 왕국을 이룰 정도로 흥왕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저들은 약육강식 같은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번창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 다 징병을 하잖아요. 막 데리고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그냥 속절없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사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소돔 고모라 갔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또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그래서 또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35세까지만 살아도 엄청 많이 산 사람,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다윗은 사실 70세까지 살았거든요. 옛날에 이 당시만 해도 다윗 시대만 해도 50세가 평균 연령이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비결이 있지 않겠나. 그 성공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22절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곳저곳 유랑하며 정말 보잘것없었을 때 이제 왕들이죠. 이게 바로 왕한테도 한번 간 적이 있고 아비멜렉 왕한테도,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잡힌 적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자들을 왕이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그 왕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권력자들을 꾸짖어서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때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어요. 내 아들들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사단이 왕 마귀잖아요. 와가지고 지금 밀가부로 듯이 그 목숨을 이렇게 청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생명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살아남은 것이지, 욥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함께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노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도 크게 네 가지 나오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기억하라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세상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규례를 기억하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찬식의 의미는 기억하는 겁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내가 너희에게 베푸니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어다.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무엇이 돼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억하라입니다. 자,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두 번째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궤 앞에서 섬기며,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문제가 없었겠어요?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지, 계속 문제는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이 문제에 자꾸 이렇게 함몰되다 보면 감사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닥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그냥 남편과 아내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그냥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다.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건 정말 주의 크신 은혜인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오늘 죽어도 사실 여한은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35세 이 평균 연령인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 이상을 다 넘겨서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생각한다면 뭘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 이렇게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일, 감사와 찬송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전하라. 세상 만물의 선화를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입술을 열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참된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것은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하고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라, 그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아. 근데 앞으로의 미래도 항상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답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 예배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는 삶, 그래서 더욱더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세움받아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 삶이 이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데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또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